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사람 중에서 최고 힘든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가까운 데스밸리에서는 그 바위, 그 깡마른 산 아닙니까? 바위도 있고 딱딱한 그런 산인데, 거기서 깊게 들어갔다 길을 못 찾든가 낙상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물을 못 먹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1년에 두세 명씩 꼭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죠. 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 사변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자료 화면에 사진 보여드리지만은 저 전쟁 고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고픔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전쟁 고아들을 많이 돌보고 많은 것을 또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양자로 들여서 미국에 데려와서 또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그 후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루 정도 단식을 합니다. 물론 몸도 시원치 않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아니고 24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 밥을 안 먹는 것은 쉬운데 물까지 안 먹는 건 굉장히 힘들죠. 제가 하루를 그냥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도 보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24시간을 보내는데 그 갈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 갈증,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기갈에 해당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기갈이라는 것은 라브라는 말인데 굶주림 또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서 육체적인 기갈은 없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기갈은 영적인 기갈이 심각한 기갈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영적인 기갈이 오면은 목회하기 싫은 그러한 시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 그만 좀 쉬어볼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딴 교회로 좀 옮겨볼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기갈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기갈이 그 신앙의 위기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기갈은 해결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죠. 제가 저기 성경 써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인 기갈에서 우리는 회복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로 계속 쭉 나가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왕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다윗 왕조의 후계 그대로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남유다 왕국,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 왕국을 이어나가고 있죠. 북쪽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 아모스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 가운데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나오죠. 여러분들 저기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나오고 최북단의 단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우상을 섬기는 도시죠. 그다음에 가장 북쪽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백두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가장 북쪽 백두산에 해당이 되는 도시가 단입니다. 단. 단에는 저기 그림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그러는데 한라에 해당하는 것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줬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지금 너희들이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는데 물론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던 것은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만 영적인 기갈인가? 우리들도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마다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한번 쫙 읽어봤어요. 교회가 가기 싫은 몇 가지 이유? 77가지 이유. 저기서 제가 3가지를 뽑아서 소개하면은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겁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가장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확신이 없고 그래서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를 쉬어보겠다. 그리고 이 교회하고 나는 안 맞으니까는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보를 보는 거예요. 주보를 보고 누가 기도한가, 누가 헌금했는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딴짓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자동으로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저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했어요. 뒷담화를 했어. 자기는 남의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한 번 뭐라고 들은 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그게 가장 커요. 그다음에 교인들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목사님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더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영적인 기갈,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건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이 걸리면은 자꾸 미루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가면은 근원을 알아서 고치면은 건강을 얻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병이 돼서 수술을 해도 안 되고 금방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디아볼로스 사탄은요,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중하는 거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 설교는 짧지 않습니까? 짧은 가운데도 앞에 한 10분 정도는 집중하다가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는 5분 정도 집중했는데 오늘 10분 했으니까 많이 했어. 그래서 사탄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저 책에 보면은 교회 오기 싫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저기 써놨는데,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예. 찬양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은 세상의 노래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행가 부르면 눈물을 뚝뚝 흘려. 근데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예? 근데 눈물 흘리라는 그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인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77가지 가운데 저 이유,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오고, 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인데, 부부지간에 위기가 왔어요. 같이 살아 마라. 아유, 내 어떡하나.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 간들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꾸 돈이 쪼들리니까 이 사람한테 꾸고 저 사람한테 꾸고, 여기서 꼬서 절로 갚고, 이거 뭘 돌려막기라고 그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만 가면 술, 담배 안 끊으면 일찍 죽습니다. 예?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난 술, 담배가 너무 좋은데 의사는 일찍 죽는다고 그러는데 결단력이 없어 못 끊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관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전엔 친했는데 다 득을 돌리고, 예? 왕따 당하고 살기 싫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올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실망과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에 중병이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주치하고 예약을 잡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병원이 이렇게 예약 잡아가지고 큰 병이 걸렸는데 프로세싱 되는데 보통 빨라야 한 5, 6개월 되는데 위중한 병 가진 사람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도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가서 빨리 수술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기가 싫어. 사람들 다 뵈기 싫어. 상처가 많아. 위기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주치인 임명진 목사를 만나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려면 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요. 치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기는요, 저도 목회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아유, 나도 작년에 교회 그만둘 뻔했어. 이렇게 친한 사람들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다 있는, 왜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해요. 기왕이 신앙생활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공동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인이
가만히 봐도 나는 내가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오기 싫은 거 다 있고 신앙의 침체가 생기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체, 신앙의 위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위기는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만은 구름이 조그만 게 손바닥만한 게 막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조금 자기가 위험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소심해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이 좋고 안 좋고는 백지장 차이인데요. 누구든지 다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을 열고 나와야 돼요. 가장 좋은 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라 그랬어요. 네. 그런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저기 화면에다가 돌아가신 지 하늘나라 가시고 오래되셨는데 상위 군인인데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서 그냥 방언 은사도 받고 통변도 받고 막 신나게 막 하셔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엄청 끌려다녔습니다. 저기 가면은 대단하죠. 대단해.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의 침체가 됐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유 집사님 그냥 다녀봐. 나도 그냥 다녔어.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요.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여기서 알라라는 그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은혜를 경험하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상 기도회에 가면 저분이 이천성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아요. 저는 가면은 말씀이 너무 재미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요. 가끔 막 졸리면은 내가 지금 다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발을 쫙 걷어요. 그러면 이쪽에 고무다리가 있어. 그러면 이 쥐봉 가지고 탁탁탁.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도 말이야 2시간 서서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그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성령으로 뜨겁게 저기 그 한월산 기도원 원가가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야 사람들 다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저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와장창 주자장 추자장창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북순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 그 구호를 해요.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그러면 그냥 북순이 그 자매가 북을 치면서 맞춰줘요. 신나요. 근데 여름에 저 때 수십 년 전에 뭐 에어컨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방에 집회되면은 그 대성전 앞에 보면은 소나무 숲이 있어요. 저런 숲이 있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좀 시원하니까 저기에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거기서 그 수천 명이 저 소나무 밭에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그 함성이 야, 이게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함속이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면 철물점이 있는데 철문점 최 씨라고 제가 있는데 그분을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보내시니까 뭐 필요한 것은 거기서 사고 우리 교인들도 거기 가서 많이 팔아주라고 그러고 집중적으로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철문점 최 씨 아저씨가 몇 살이었냐면은 59살이었어요. 59살. 59살인데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은 거 아닌데 어떻게 될지 압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전도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합니다. 알지요. 목사님 심정 알지요.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주일날이면 이거 문 닫고 낚시도 가야 되고 친구들과 술도 마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계신데 요즘에 사람들 오래 사는데 저는 79세에 꼭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 철문조 아저씨가 사장님이 아직 마음이 안 변했습니까? 목사님 79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래전에 찾아봤는데 그분이 78세에 돌아가셨어요. 78세에 돌아가셨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마음 놓고 있는데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기갈에 있다고 하면은 그 78세에 돌아가신 철물점 아저씨나 교회 안에 있는데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나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여러분들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타를 조금 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기타를 치고 막 그랬는데 기타 치다가 가끔 옆으로 세면은 양희은 누나의 너의 침묵에 너의 침묵에 뭐 이런 노래. 그다음에 제가 서유석 씨를 좋아했어요. 키 크고 핸드볼 선수였는데 가는 세월 거기 보면 가사가 복음적인 가사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감흥도 없어도 매일 교회 주일마다 나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신앙이 좋은 부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중보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갈 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무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성경 구절 써놨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왜 회의를 느끼냐면은 돈 많고 건강하면은 내 돈 쓰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의시되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냄새 나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 있으니까. 그래 저 말씀이 맞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즐기고 살고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 가운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이젠 가져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 한 장 한 장, 창세기 50장, 예? 마태복음은 28장 이러면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이 1189장이에요. 성경 많지 않아요? 그 사법고시 본 사람들은 성경도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절수가 31,173구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한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은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저를 변화시킨 레마의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막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지혜가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저기 땅콩 박사 조지 커버 박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을 잘 만났어요. 기독교인 주인을 만나는데 그 조지 커버가 너무 총명하니까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농가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모카 그 살던 동네가 모카가 많아요. 그 모카를 농사를 해가지고 엄청 그냥 수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해?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농학대학을 나와서 이 모카 농사를 잘 졌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 카버 박사가 만든 게 뭐냐면은 땅콩잼이에요. 땅콩잼. 땅콩잼을 그 옛날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땅콩 샴푸, 땅콩 비누, 땅콩 페인트, 땅콩으로 300가지의 물건을 만들어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내가 이렇게 인생의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건 저희 레마의 말씀이지만은 아마 카보 박사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된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분들 변화되시길 바라고 영적인 기갈에서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치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와장창, 충창, 추자장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